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왕이냐? 왜냐하면 이제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지금 재판에 회부가 됐거든요.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랍니까? 그래,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왕이냐?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나라를 세울 왕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러 온 왕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온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끝나버려요. 왜냐?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가 그냥 질문해놓고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풀어줄까? 그랬더니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죽이는 것에서 죄가 없다 하면서 손을 씻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는 법정에서 진리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뭘까요? 사전에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을 진리라고 한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그래 인정하는 것,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 그리고 불변하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그 사실을 진리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진리는 바뀌지 않으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말이 진리다, 내 말을 따라라. 근데 과연 이 세상의 말 중에 바뀌지 않는 말이 있을까요? 옛날 어른들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때까지. 지금은 그런 말 쏙 들어갔죠.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석유는 40년 후면 고갈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석유가 고갈됐습니까?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하는 말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수가, 학자가, 대통령이,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은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낭패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물었을 때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의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진리는 그 그리스 말로 알레테이아거든요. 그냥 알레테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네가 말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도 진리고 네 말도 진리인데 어떤 게 맞는지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진리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하실 때에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테 알레테이아, 테라는 게 정관사 그 이런 거거든요. 더 같은 거. 그 진리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리와 예수님의 진리 중에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저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을 진리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진리가 되시는가?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자, 이 비슷한 말 하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밝힙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나는 스스로 있었다.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있었다. 하나님도 나는 스스로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곧 누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진리이듯이
예수님도 진리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중풍병자 고칠 때, 중풍병자 이렇게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 있죠? 그 중풍병자 고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요. 자, 이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죠.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시편 103편 3절에 나와요.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송축하는 시편이 시편 103편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모든 죄악에서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자기를 밝히기를 뭐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모든 죄와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드러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드러내시느냐?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는 어디를 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을 봐야 예수님의 진리가 증언되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은 죄사함과 구원의 병고침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세상에 많은 진리, 어떤 진리가 아니라 오직 그 진리, 예수님의 진리만을 쫓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도 써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진짜 진리로 붙잡고 그 진리만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진리를 쫓는 것을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묶인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 말대로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말대로 하면은 다 잘 돼. 내 말대로 하면은 뭐 문제될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문제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될까요? 자, 요즘은요, 진리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옛날에는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모더니즘은 뭡니까? 정답이 있는 시대죠. 왕이나 권력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진리에 순종하는, 그게 모더니즘 사회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21세기가 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는 후에, 나중에라는 뜻이거든요. 모더니즘 후에는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이 진리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모든 사람이 내가 한 말이 진리고 내 말 따르면 되고 뭐 어려울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한번 봅시다. 자기가 진리다, 내 말대로 하면 된다 라고 모두가 주장하니까 이 세상은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불신이. 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유튜브에 누가 죽었다, 뭐 연예인 누가 사망, 뭐 누구 사망, 그러면요 옛날에 무조건 믿었죠. 옛날에는 뭐 인터넷이나
뭐 신문 기사에 누구 사망 그러면 아유 그 사람 죽었나 봐. 근데 유튜브에 누구 사망 이렇게 뜨면요. 저는 항상 구글에 다시 검색을 해봅니다. 안 죽었어요. 누구 이혼 이렇게 떠요. 그럼 이혼했나? 이혼 안 했어요. 요즘은요. 이 조회수를 올리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손흥민 해트트릭 달성 이렇게 유튜브에 막 떠요. 그 보면은 경기도 안 했어요. 경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을 믿지를 못해요. 한 번은 의심을 해보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의심해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진짜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진짜 그래? 예수 믿으면은 뭐 은혜 주신다. 그래? 다 일단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건요.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심이 한번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그 영향력이나 그게 반감되는 거예요.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100% 믿었어요. 물론 100%까지 안 믿으시겠죠? 저는 한 반만 믿으셔도 좋습니다만은 저를 100% 믿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엉뚱한 얘기하고 목사님이 막 나쁜 짓 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설교는 저게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세상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진리면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의심하고 보는 의심병이 모두에게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모두가 진리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자, 도둑질하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다른 사람 도와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친한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이 원래 맡겨놨겠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착한 일해도 저 사람 칭찬받으려고 저럴 거야. 저 사람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내로남불이 우리나라 이 내로남불은 영어 사전에도 올라갔어요. 내로남불이라고 올라갔어요. 내가 하면 남이 내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그게 이제 영어랑 한국말이랑 섞여진 건데도 그 외국 사전에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한국말이에요. 참 부끄럽게도 이게 한국에서 태어난 말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난 말 내로남불이 이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의 삶으로 부끄럽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두가 진리인 것으로 자기 말 옳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옳고 그름이 없어져. 옳고 그름이. 그러니까 나쁜 것도 좋다 그러고 좋은 것도 나쁘다 그러니까 나쁜 일, 좋은 일 가릴 것 없이 내가 좋으면 하는 시대가 이제 진리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또 참된 진리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TV에 폭력적인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 폭력을 어떤 뭐 피해를 당하고 뭐 이렇게 약자고 이러면 폭력을 행해도 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뭐 고등학생들이 막 때리고 막 이러는 약자 영웅 뭐 이런 약한 영웅 이런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남 때리는 걸 보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또 요즘에 트리거라는 드라마가 나 트리거. 그 트리거가 뭐냐? 총으로 사람들 쏴 죽이는 드라마예요. 외국에서 어떤 갱들이 한국에다가 신청을 하면 택배로 총을 보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주느냐? 약자들한테.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군대에서 괴롭힘 당하고 또 뭐 고시원에 사는데 옆에서 막 떠들고 이런 애들한테 총을 줘가지고 그 총으로 쏴 죽이게끔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총을 누구한테 주느냐? 약자들한테 전하니까 약자들은 쏴 죽이도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뭔가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뭔가 규칙이 딱 없으면 자유롭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진리가 없는 세상은 불신, 의심이 팽배해지고 옳고 그름이 없어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는 더 자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요, 혼자 외출하기도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밤에도 돌아다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좀 위험한 일을 당해본 사람은 밤에 못 다니죠. 사람을 봐도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 일들이 왜 그래요? 한번 내가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 피해를 당하면 더 이상 세상을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뭔가 정답이 없으면 내가 정답이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은 더 의심이 팽배하고 옳고 그름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혼란스러워지는 게 이 세상이다. 그럼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살 수 있느냐? 간단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믿을 게 없어졌죠. 유튜버의 말도 못 믿고 뭐 교수들의 말도 못 믿고 대통령의 말도 못 믿어요. 이제는 워낙 가짜 뉴스가 많고 요즘 뭐 AI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뭐 뉴스에 나와가지고 뭐 국회의원인 척 얘기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뭐 이런 게 이제는 뭐 공공연하게 법정에서도 들통이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의심해보고 살아야 되느냐? 옳고 그름의 경계가 없으니까 다 잘못됐다고 해야 되느냐? 나만 옳고 다 잘못됐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실수함이 없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고 불신,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알레테이아라는 게 그리스 말로 진리거든요. 근데 이 알레테이아의 원래 의미는 뭐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원래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누구에게 드러나느냐? 그것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든지 드러나는 그 자리에 있다든지 그 진리와 관련된 사람에게 진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은 코웃음 치면서 반감만 가득 찰 겁니다. 내가 맞는데? 내 뜻대로 하면 되던데? 누가 잘 되는지 보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들어도 반감만 쌓이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지. 혼란스러운 세상, 의심만 많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지.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어. 이게 뭐예요? 진리가 듣는 귀가 있는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해서 얘기해 준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2026년도가 이제 시작된 지도 11일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또 여전히 막 두렵고 막 걱정되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님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죄사함과 병고침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과 거짓을 알게 되고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남들은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욜로라고 해서 5년 전에 그렇게 살았다가 지금 요노가 됐다 그랬잖아요. 욜노가 됐다고. 그래서 you only need one. 너는 하나만 사야 돼. 2개 사면 너 큰일 나. 세상이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성실하게 절약하면서 순종하면서 가정 중심으로 산 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쉽게 변하고 의심 많고 가짜 뉴스일 뿐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진리심을 믿고 말씀을 쫓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또 게으르고 또 내 생각이 강하면 문제가 될 뿐이지 의심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선포된 말씀, 또 개인적으로 읽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게 뭘까요? 두려우면 자유가 없거든요. 두려우면.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되지. 근데 놀면서도 불안하고 먹으면서도 불안하고 자면서도 불안해서 깜짝깜짝 깨면 그게 무슨 자유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 교회 주일이면 교회 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뭐 내가 기분 나빠도 화도 못 내고 내가 막 예수님 눈치 봐가면서 사는 그런 거가 부담스럽고 힘들긴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 그렇게 붙잡히면요,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뭐가 자유일까요?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잖아요. 베드로가 왜 무리를 못 걸었다?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파도와 풍랑과 바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못 걸었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세요. 예수님을 기준 삼으세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두려워집니다. 그게 진짜 자유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다 두려워. 그러면 그게 무슨 자유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기분도, 내 욕심도, 내 게으름도 내려놓고 그걸 지키려고, 제가 예화를 드려드렸잖아요. 기름병에 기름 안 쏟으려고 그 기름병만 보고 갔던 신하처럼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 대신 예수님만 보고 가면 나머지는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유화 돼요. 여기 돼 있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유롭게 된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유롭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새벽이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뭐 제가 욕하고 싶다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고 싶다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에 자유합니다. 시간에 자유합니다. 감정에 자유합니다. 저는 화가 나도 화를 잘 안 냅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면 화도 안 나요. 감정에 자유합니다. 저는 뭐 욕심에 자유합니다. 저는 시간과 뭐 물질과 감정과 뭐 행동과 모든 것 자유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진리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따르라, 그거 다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 진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때 알레테이아, 그 진리, 참 진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름으로 두려울 것이 없는 자유로운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